연말 특세를 지나고 있는 우리 남가주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특세 주제가 세기를 만드시는 주 나의 하나님, 그런 주제죠. 이 주제를 받고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여호수아 3장 말씀을 본문으로 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연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강조하시는 부분일까요? 이미 노창수 목사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여호수아 말씀을 가지고 이 시리즈를 진행하고 계시더라고요. 넘어지지 말고 넘어서야 합니다. 아마 오늘 저도 연말 특세 또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고 있는 말씀과 맞추어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아마 저를 기억하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집회도 한번 인도했고 또 주일날 설교를 한 적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나는 이 시간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좀 자연스럽게 말씀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여러분들이나 저에게나 참 용기가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19로 인해서 우리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이렇게 영상을 통해 부흥회를 한다고 하는 것, 또 말씀을 나눈다고 하는 것, 우리들에게 새로운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충만한 그런 영적 경험이 있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인생의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다. 인생의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다. 그 위기와 기회라고 하는 것은 다른 곳에서 일어나는 다른 사건이 아니죠. 동일한 사건 가운데서 누구에게는 위기가 되기도 하고 누구에게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 가운데서 우리들이 무엇을 보느냐에 대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밖에서 놀던 딸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들어왔습니다. 응접실에서 신문을 보고 있던 아빠가 묻습니다. 딸아, 무슨 일인데 그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돌아다녀? 그래서 딸이 아빠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1,000원만 주세요. 뜨거운 날씨에 거리에서 소리치고 있는 불쌍한 사람이 있어요. 아빠가 그 딸을 보면 얼마나 이게 착하게 여기겠습니까? 우리 딸 착하기도 하지. 그래, 1,000원 여기 있다. 그 사람이 뭐라고 외치더냐? 그 딸이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스크림 사세요. 아이스크림 사세요. 이거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예. 이 딸이 아주 재치 있게 아버지에게 1,000원을 받아서 아이스크림을 사는 그런 장면이기도 하죠. 동일한 일들 가운데서 우리들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말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다 달라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마음에 확 와닿지 않는 것 같은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리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하나 있는데 얼마나 술을 많이 마시는지 이 아버지가 이 아들로 하여금 술 좀 끊게 하려고 하는데 이 아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결국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뭔가를 하나 보여주게 되죠. 아들을 불러 아들아 잘 봐라. 그리고 빈 컵을 2개 놔두고 거기에다가 컵 하나에는 생수를 가득 붓고 또 한 컵에는 위스키를, 아주 독한 위스키를 가득 부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보는 앞에서 물컵에도 벌레를 한 마리, 그리고 위스키에도 벌레를 한 마리 이렇게 떨어뜨렸습니다. 잠시 후에 위스키스에 들어간 벌레는 그 독한 술에서 꼬부라져 죽었고 생수 가운데 있는 벌레는 살아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이게 너에게 뭘 이야기해 주지? 아들이 심각하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렇군요, 아버지. 위스키를 먹으면 뱃속에 있는 벌레가 다 죽는다는 얘기죠. 생각을 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아버지가 말하려고 하는 것과 아들이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거기에서 우리들이 무엇을 받아들이느냐일 것 같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펼쳐진 일이 그렇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3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이 넘치더라. 잘 아는 이야기죠. 모맥을 거두는 시기에는 요단강이 넘친다. 여러분들 중에도 요단강을 본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성지순례를 가서 처음 요단강을 보았을 때 제일 실망스러웠던 것, 그 작은 요단강이었어요. 이게 진짜 강인가 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그 요단강 역시 그렇게 큰 강이 아닙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 딱 요단강이
넘치는 시기가 있다고 하죠. 모맥을 거두는 시기에 홍수가 나서 강이 범람합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이렇게 건널 수 없는 무서운 그런 상황이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관문 요단강을 건너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마주했던 그 요단강은 평소에 그렇게 작은 강이 아니라 모맥을 거두는 시기에 넘쳐났던 그런 강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어요. 또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절 말씀에는 이런 구절이 있어요.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모맥을 거두는 시기에 넘쳐났던 강, 그것만 두려운 것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길도 그들이 한 번도 건너본 적이 없는 땅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땅, 그들이 지금 보고 있는 그 땅은 그들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약속의 땅,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이 달랐다는 것이죠. 아마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두려움일 것 같아요. 특히 인간은, 사람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아마 미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미지, 뭔가 우리들이 아직 가보지 않은 것, 우리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것.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많은 두려움들은 우리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입니다. 우리들이 시험을 보면서 왜 두려운가요? 아직 그 시험 문제를 보지 못했어요. 군대를 가는 남자들이 왜 군대를 두려워할까요? 아직 군대를 가보지 않았어요. 결혼을 앞둔 젊은 남녀들이 왜 결혼을 두려워할까요? 아직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이죠. 아마 군대를 갔다 온 남자들에게 군대를 한번 또 가보겠냐, 뭐 두렵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남자는 두렵다고 대답하지 않을 겁니다. 가기 싫을 뿐이죠. 하기 싫은 일과 두려움은 다른 것 같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하고 있는 이 문제, 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이 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일은 두려움이었어요. 그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그들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강. 두려움에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두려울 때 우리들의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이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다면 그들이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믿음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할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인 이 강을 건널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은 그들의 선택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선택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요단강을 건너러 가신 그 강을 건너기 위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결단에 대한 문제인 거죠. 우리들이 믿음을 종종 착각합니다. 믿음은 우리들에게 선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결단을 요구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말씀 앞에 선 우리들, 정말 다른 상황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어떤 결단을 요구하는가. 제가 수년 전입니다. 꽤 오래 전이에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어떤 금식 기도원에 가서 이렇게 말씀을 인도하던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금식을 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절절한 사연을 가지고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기도하는 분들이죠.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기 기도하는 사람들, 금식을 하는 사람들 얼마나 절박한 일일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신앙적인 절박함에 대한 문제보다는 하나님 앞에 결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원에 올 정도로 금식을 결정할 정도로 금식을 결단할 만큼 이렇게 신앙을 가지고 와 있는 사람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 가야 될 길을 모르기 때문에 금식하는 것일까요?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길을 갈 용기가 없기 때문에 기도하고 머뭇거리는 사람이 참 많이 있어요.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어요.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때때로 기도가 우리들에게 비겁한 회피의 수단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기도하며 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무엇을 결단할 것인가 이 마음으로 설 때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것이지, 선택의 기로에서 믿음의 길을 피해 가려고 한다면 어쩌면 기도는 우리들의 가장 비겁한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이 문제, 여러분들 앞에서 이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위기라고 하는 말을 생각해 봅시다. 자, 여러분들 이제 대선이 끝나고 새로운 대통령을 여러분들이 맞이했어요. 어떤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가 정말 좋을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어떤 대통령을 뽑아도 새로운 대통령을 뽑을 때마다 늘 못 살겠다고 하는 이야기, 위기라고 하는 말이 우리들에게 떠나가지 않았어요. 한국은 이전에 IMF라고 하는 큰 위기도 경험했고, 또 지금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큰 위기를 우리들이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한 번도 위기가 아니었던 적이 있는가? 물론 크고 작은 위기, 그 크기는 다를지 모르지만 우리의 인생에는 늘 위기라고 하는 말이 떠나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모든 순간마다, 위기의 순간마다 어떤 사람은 포기하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그 위기 가운데서 기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발견한 사람도 있었어요. 미국은 야구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회니까 이 프레드릭 윌콕스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진보는 위험을 수반한다. 인류의 발을 계속 딛고 있으면서 이루로 도루할 수는 없다. 자, 인류에서 이루로 도루하는 걸 생각해 보세요. 확률이 물론 도루하는 사람들 한 70%, 60%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40%는 죽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누구도 인류에서 발을 떼지 않고는 이루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는 늘 결단, 우리들의 발을 떼어놓지 않으면 순간들을 우리들이 맞이하고 있죠.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났고, 그리고 요단강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약속을 받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놓여진 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이 일 역시, 이 요단강을 용기 있게 건너는 자, 용기 있게 발을 내딛는 자에게 주어진 것이죠.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죠? 난세가 영웅을 만든다. 굉장히 멋진 얘기입니다. 평시에는 영웅이 별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난세의 영웅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언제 빛이 날까요? 저는 믿음이 필요한 순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빛을 발하는 순간이라고 생각해요.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을 발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우리 교인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가 아니라, 이런 말 참 많이 들어보셨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이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삶에, 아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기라고 생각한다면 그 위기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은 무엇인가가 분명히 드러나는 순간이겠죠. 저에게 굉장히 재미있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저는 벌써 10년 가까이 일본에서 고베와 동경 지역에서 영성훈련 뚜레스디아스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일본 하면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나겠지만 일본은 지진이 참 많은 나라잖아요. 제가 동경에서 뚜레스디아스를 인도할 때였습니다. 저는 지진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었어요. 제가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뚜레스디아스를 진행하고 있는 교회 건물이, 그리고 이렇게 등이 흔들리는 거였어요. 지진을 경험해 보지 못한 저는 그게 지진이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지진에 대하여 얼마나 민감합니까? 그 순간 제가 무슨 상황인지는 몰랐지만 그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서 그 사람들이 요동하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근데 제가 그 순간 꿋꿋하게 서서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났는데 일본 사람들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저 목사님은 지진이 나는데도 꼼짝하지 않고 저렇게 평안하게 말씀을 전하는구나.
저에겐 굉장히 흥미로운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말씀의 능력이 있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끼치는 것이지만 그냥 말씀을 전할 때 그렇게 전달되지 않았던, 그렇게 임팩이 있지 않았던 순간이 그 땅이 흔들리는 순간에 이게 말씀이 깊이 심기어질 수 있는 것이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인생의 평범한 순간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정말 중요한 순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기회로 만드시고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것.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믿음은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확신을 가지고 내가 이거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자, 오늘 말씀 가운데 3절 말씀 보세요.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자, 4절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자,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이렇게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하나님이 요단강 가르실 거예요. 우리는 아직 그걸 알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 알지 못해요. 그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 강을 건너는 맨 앞에 무엇을 두게 하셨는가? 여호와의 궤를 두게 하셨다. 이 의미는 아시죠? 여호와의 궤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근데 그 궤를 앞세우고 걸어가는데 뭐라고 명령하냐면 2000 규빗쯤 떨어져서 너희들이 그 법궤를 앞세우고 건너가라. 자, 이 규빗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한 규빗, 이게 한 성인 남자의 팔꿈치에서부터 손끝까지의 그 길이를 규빗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45cm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2000 규빗이라고 하니까 어느 정도 될까요? 2000 규빗이면 한 900m 정도 거리가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는데 몇 명이 건너갑니까? 장정만 60만, 200만의 사람들이 쫙 건너가는데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그 두려움 가운데서 2000 규빗쯤 떨어져야 모든 사람들이 법궤를 볼 수 있습니다. 법궤가 먼저 건너가는 그것을 바라보며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갈 수 있다. 지금 그들이 가보지 못한 그 길을 가는데 그들에게 필요한 믿음은 그들의 확신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보아야 되는 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 그 법궤를 바라보며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 도전합니다. 오늘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우리의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기회를 맛보는 그것은 우리들의 자기 확신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바라보며 우리들이 요단강에 발을 내딛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5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러분 기이한 일이 무엇인지 아시죠?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요단강이 갈라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세요?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내일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리라. 우리는 종종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에 기이한 일들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공식이 있어요. 너희를 성결하게 하라. 내일 여호와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기이한 일과 성결한 일 사이에 관계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남가주 사랑의 교회 여러분, 이 특세를 지나가며 여러분들이 기이한 일을 경험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선행돼야 될 것이 있다. 여러분들을 성결케 하는 성결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신 것을 우리들이 보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왜일까요? 하나님의 본성은 거룩함이기 때문이죠. 거룩함 앞에서 하나님의 본성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특세를 지나가는 여러분들에게 이 거룩함이 선행될 때
우리들 앞에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들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저는 뭐 짧은 미국 생활을 했습니다. 5년 정도 유학을 마치고 돌아왔고요.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방학에 미국에 가서 잠깐 이제 영어를 좀 잊지 않도록 초등학교를 잠깐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제 아내가 아주 인상적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들 학교에 가면 이렇게 컴퓨터가 있는데 이 컴퓨터 모니터에 영어로 한 문장이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컴퓨터를 켜기 전에 저희 아이들이 다녔던 그 학교가 기독교 계통의 학교였는데 컴퓨터 모니터에 어떤 구절이 있냐면 God is watching you. 하나님이 너를 지켜보고 계신다. 왜 아이들에게 컴퓨터를 킬 때 왜 컴퓨터 모니터에 이 문장을 써 놓았는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컴퓨터에는 여러 가지들을 경험하고 여러 가지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God is watching. 하나님이 너를 지켜보고 계신다. 이 하나님의 지켜보심 가운데서 우리들이 행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남편들아, 이렇게 아내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너희들이 화를 내지 말고 화를 풀어야 될 이유가 있다. 뭐냐면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의 성냄, 우리의 화, 우리의 불이 우리들의 성결하지 못함이 기도를 막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들의 성결함에 대한 문제를 회복하는 것.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한국 교회 많은 능력을 잃어버렸다. 한국 교회에 이제 힘이 없다. 힘이 없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사람이 줄어서요? 돈이 없어서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아직도 한국 교회는 이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의 초창기의 교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과 훨씬 더 훌륭한 건물과 훨씬 더 많은 재정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왜 교회가 힘이 없을까요? 교회의 거룩함이 상실됐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누구도 설 수 없는, 이 세상이 설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세상이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그 교회, 하나님의 거룩함이 상실된 교회에 두려움이 없는 거죠. 전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니까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결함을 훼손한 제가 이 강단에 설 때 이 말씀이 어떤 힘이 있겠습니까? 어떤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것이요. 강단의 능력, 교회의 능력,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능력, 우리들이 기대하는 기이한 일들은 우리의 성결함에서부터 나온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이번 특세는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 성결함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성결함을 회복하는 것, 정결함을 회복하는 것, 저는 아픈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그 빨간 약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전기라 그랬나? 그 빨간 약, 이 소독약 있잖아요. 다친 상처에 소독약을 칠하면, 소독약을 부으면 따갑고 아픕니다. 근데 그 시간들이 지나야 소독이 되는 거예요. 새살이 돋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거룩함이 우리들에게 다시 들어온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들이 선다고 하는 것은 아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픈 가운데서 새살이 돋아나는 기이한 일들을 우리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죠. 성결,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성결은 어쩌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나쁜 습관을 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것 같아요. 믿음은 제가 초반부에 선택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결단에 대한 문제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성결함을 우리들이 가지는데 방해가 되는 나쁜 습관은 무엇인가? 저는 단순한 논리로 술, 담배 이런 것들, 도박, 그것 자체가 구원을 가로막는 절대적인 요소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습관이 하나님 앞에 성결함을 유지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것은 우리들이 마땅히 제거해야 될 부분이죠. 나쁜 습관을 제거하는 것은 우리들이 성결함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저는 또 하나 이런 생각을 해요. 성결은 우리들의 예배를 소중히 여김을 통하여 성결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저는 주일을 지켜야 된다. 이게 주일 성수라고 하는 의미가 꼭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런 의미 이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를 지속적으로, 나를 정기적으로, 나를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그것, 예배보다 우리들에게 더 소중한 것이 있을까?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정기적인 만남이 없으면서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의 거룩함,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떻게 이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자, 마무리를 짓습니다. 결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자 14절 말씀 제가 다시 봉독해 드릴게요.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언약궤를 앞세웠다. 이렇게 영적 의미로 설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분명해질 때 우리는 용기 있게 요단강을 건널 수 있다. 사실 우리의 삶에 시간이 없다, 돈이 없다, 저는 새빨간 거짓말일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참 비겁한 변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시간은 우리들이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느냐에 따라 시간이 있고 없고가 결정이 됩니다. 돈, 우리들이 어디에 먼저 돈을 쓰느냐에 따라 돈이 있고 없고가 결정이 되는 일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결단하고 나가느냐에 대한 문제이죠. 비겁한 변명은 우리로 하여금 기이한 일을 경험하게 하지 못해요. 마태복음 6장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는 우리가 성경의 중요한 맥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생각을 해요. 성경의 중요한 원리를 잊어버리고 있다고 생각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고, 여호와를 기뻐할 때 너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회복돼야 될 이 관계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들이 성결하게 바뀌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기이한 일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약속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그들에게 그 땅이 중요할까요? 하나님은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며 기뻐하시는 그들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일을 경험하기를 원하시죠. 한 가지 이야기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아마 우리의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들을 잘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일 것 같아요. 유학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외지에 사는 그런 가정일 수도 있고, 외지에 사는 한 아들이 아버지에게 전화를 합니다. 근데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전화를 할 때마다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저 돈이 떨어졌어요. 저 돈이 필요해요. 언제부터인가 아버지는 그 아들이 전화를 하면, 아, 이놈이 돈이 떨어졌구나, 돈을 달라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죠. 언제부터인가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전화를 하는데 아버지는 그 전화가 반갑지 않습니다. 왜? 이 아들은 늘 돈을 달라고 전화를 하니까. 어떤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은 돈이 필요해서 전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버지가 보고 싶으면 전화를 합니다. 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아들은 한 번도 아버지에게 돈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아버지가 전화를 받으면 이 아들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혹시 아들이 돈이 필요한 건 아닌가? 내가 돈을 보내줘야 되는 것은 아닌가? 한 아들은 전화를 할 때마다 돈을 이야기하니 이 아버지의 마음에 아이가 필요한 건 돈이구나. 한 아들은 아버지에게 전화를 할 때마다 돈 이야기를 하지 않고 아버지 안녕히 계시냐고 묻고 있는데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이 아들이 돈이 필요한 것은 아닐까라고 염려하며 아버지가 먼저 걱정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우리 딸과 아들이 어렸을 때 저에게 전화를 해서 대부분의 경우는 아빠, 엄마 바꿔주세요. 이게 우리 아이들이 전화하는 대부분이었습니다. 아마 제가 바빴기 때문에 엄마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싶고 엄마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엄마가 전화를 받지 않으니 아니 엄마를 찾느라고 아빠에게 전화를 합니다. 한두 번 괜찮았는데 제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아들과 딸이 저에게 전화를 할 때 엄마 바꿔주세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우리가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 저기 서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전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보실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신앙일까. 저는 믿음의 응답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허락하시는 은혜가 있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는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매번 졸라서 하나님 이렇게 허락해 주세요 그런 은혜만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나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그 은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 하나님 앞에 성결함, 이것이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의 위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면 참 복된 일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도합시다.